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주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의 문제란 말씀을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유대인의 문제 대단합니다. 예, 다른 교회 가면 대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자, 지난주 유대인의 문제, 이번 주에 사도들의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주실까요? 갱신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갱신이 아니고 뭐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망대와 체질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원래 그게 특징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망대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갱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들은 어떠한 망대와 체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오늘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뭘 가르쳤다고 돼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40일 동안 실컷 듣고 나서 뭘 질문하나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실컷 듣고 나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요 언제 회복되나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고 망대라니까요. 실컷 복음의 말씀 듣고 세계복음의 언약 듣고 아멘 했는데 그런데 내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아니, 이건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망대와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의 문제, 이번 주에 사도들의 문제, 이것은 지금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게 망대와 체질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제자들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항상 내 문제, 우리나라 이런 망대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새로운 망대를 주신 겁니다. 지금 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문제를 봐라. 지금 너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복음화를 봐라. 새로운 이 망대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공간의 한계에 매입니다. 아, 우리 집, 아, 내 형편, 아, 내 수준, 우리 꼬라지에, 그러죠?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들의 체질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사건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대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속국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에 속국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기 저 해남 남해 이런 곳에 이름 없는 어부가 여기 조선 총독부에 그 육군 대장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하질 않아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나만의 망대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건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베드로를 불러서 막 문책을 하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내일 또 저기 카자흐스탄 가는데 지금 김정기 집사님이 나를 불러놓고 아니 이 지역에서 전도해야지 어디 선교를 갑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게 지금 정상인 거야. 자기들이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복음보다는 율법과 전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유대 종교로부터 내려오는 그 종교 체질, 율법 체질이 아직도 내게 딱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세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1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 바울이요 참 애통해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 바울이요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니 어느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너무나도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이는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원래 이 율법은 이런 거야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바울이 애통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소중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가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피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 또 이걸 가지고 흠을 잡을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얼른 피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를 따라서 하면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너무 기가 차고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말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하는 게 바르게 행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한 한 영혼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아멘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체질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각 현장에 돌아가서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그동안 뿌리 내린 것의 열매이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신분은 달라졌지만 내 삶의 방식, 내 체질이 여전히 갱신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니까 그대로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바뀌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민을 가도 안 바뀌고 이혼을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내 체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자,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또 영적 전쟁 하십시오. 무엇과 영적 전쟁 하나요?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졸리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럴 리가 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흑암과 혼미케 하는 사탄과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 먼저 이 사탄이 공격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패턴을 알아야 이기잖아. 그죠? 사탄이 공격하는 패턴을 알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경 구절, 야 오늘 성경 구절 많네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한다고? 임금 노릇을 해. 임금이 아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임금 노릇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문은 이렇게도 바뀌지가 않을까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쌓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갈까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모자란 것들이 교회 다니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것들이 지금 이곳을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혼미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혼미하니까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돈이 다다. 교회를 다녀도 돈이 다야. 무슨 가방을 들고 왔냐? 무슨 차를 몰고 왔냐? 돈이면 다다는 돈 기준이 되게 합니다. 돈이 망대가 되게 합니다. 내 이득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 망대가 되게 합니다. 또 특별히 허영심. 우리 하나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허영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내가 훈련을 어느 만큼 받았고 내가 그래도 집 사고 권 사고 이런 허영심, 돈 중심, 이득 중심, 허영심 중심의 이 기준을 가지고 혼미케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어두움에 빛을 비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를 붙잡아 사탄의 망대 속에서 혼미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죠. 처음에는 교회 오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구원의 감사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보다 7배나 더 악해져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함,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지만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옛날 체질보다 더 악하고 더 무디고 더 순종하지 않는 그 체질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사탄의 공격 패턴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다 알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과거의 체질, 종교와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옛날 망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충분이에요. 그러면 만족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라면서요. 왜 비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지난주 나왔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어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안경을 2개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안경을 쓰니까요, 이 안경은요 모든 게 왜곡되어 보이고 굴절되어 보여요. 뭔가 은혜의 복음 말고도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안경을 쓰고 이방인을 보면 이방인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안경을 쓰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 안경을 쓰고 이방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체질을 바꾸려면 눈이 달라져야 돼. 안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느 날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나 자신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고 있구나. 나 자신의 삶이 실제로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어느 날 이게 스스로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발견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이후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내가 어떤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는지 나를 보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패턴으로 나를 공격하며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는 눈이 열려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요, 완전히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탁 뒤집으면요, 모래시계 흘러내리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평생은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은 뭐냐? 확인하는 여정이에요.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네. 발견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요, 보통 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해외 밤 12시 새벽 1시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바로 차 타고 호텔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왔지만 내가 지금 다른 나라 왔다는 실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냥 바로 호텔에 들어가 자는데 뭘 실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제 느끼잖아요. 아, 내가 외국에 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와 같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평생 이게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구나. 내가 정말 신분이 달라졌구나. 뭘 하는 여정이라고요? 발견하는 여정.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고 확인하느냐? 그 여정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기억하십시오.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메시지 많이 들으셔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호흡하면서 그 모든 것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호흡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이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전날 밤이라고 했죠.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잠드세요. 찬양 틀어놓고 잠들어 보세요. 기도 수첩 메시지 한번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틀어놓고 잠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침의 기도가 나의 모든 삶을 좌우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쩔까, 내가 힘든데 막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게 힘든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정신 문제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면회 다니고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또는 나 자신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직장 생활이 안 되고 학교를 못 다니고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게 힘든 거지.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그리고 매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시는 무슨 말이냐? 이건 시간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시험 들고 화내기 전에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아까 사탄의 5가지 공격 패턴 말했죠. 우리가 마귀가 지금 또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주 타겟이 나구나, 이거 알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살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매사 모든 일을 300%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업주부라도 또 그 살림이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300%로 만들어란 말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오직이 뭐였나요? 청소하고 노예일 하는 게 요셉의 오직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은 부었지만 왕이 오직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목동 일을 하는 게 다윗의 오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300%로 올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직을 가지고 뭘 만드시냐? 유일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거 하나님께서 오직에 300% 했을 때 어느 날 시간표에 유일성의 증거 주십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 야손,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오직,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오직이 뭡니까? 300%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유일성의 증거를 주십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유일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통하여 후대 앞에 이정표가 세워지는 재창조의 응답 주시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재앙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체질과 망대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갱신이 아니고 도전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나의 체질을 바꾸는 24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핸드폰이 고장나면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돼요. 내가 체질과 망대를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며 내가 지금 무슨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거 아는 게 다예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새털같이 많은 그런 주일 중에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그 완벽한 여정 안에 오늘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와 나의 현재 시간표를 발견했더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의 여정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여정이고 후대 앞에 증인이고 모델이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도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내가 누구이며 이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이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나무 교회는 237 나라의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저는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 생각했어요. 나부터도 먼 곳에서 왔고 나부터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연유에서든 많은 곳을 방황하면서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연약한 교회에 모으셔서 뭐 한다고요? 237 나라의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의 체질과 망대가 바뀌어지도록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새로운 시대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 복음에 바꿔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 속에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망대와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권능과 은혜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